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비밀, 신비한 비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닫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실천하실 때 여러분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난 졸려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그걸 전서라고 그래요. 후서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다, 전서. 근데 왜 보내느냐? 고린도 교회가 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늘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일 분쟁을 벌이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그렇게 넘치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경험도 많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늘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죽는 걸로 끝난다. 다른 종교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죽고 끝나면 위인전이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세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른 단체에도 다 그런 얘기해. 학교 가도 야,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 서로 사랑해야 돼. 양보해야 돼. 배려해야 돼.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려면요,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악착같이 손해보지 말고 살아야죠. 내가 이기고 살아야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용서합니까? 쓸데없이. 왜 사이좋게 지냅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지 왜 돌봅니까? 다른 영혼들을. 이 세상이 정말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전 목사 안 해요. 예수도 안 믿어. 성경도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되다. 부활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부활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살아야 되니까 손해보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도 했어요. 순교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착같이 살아야죠.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놀러 다니고 악착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우리가 살아야죠. 악착같이 쾌락을 즐겨야죠. 한 번뿐인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놀아야죠.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너희들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그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갈등이 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방언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음란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은사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방언에 대한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세요. 예언에 대한 거, 이런 게 쫙 써 있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부활신앙이래요.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15장 이 말씀이에요. 15장.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은 요한복음처럼 부록이에요. 부록. 그건 별첨에서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에 대한 결론이 뭐냐? 15장이라는 거예요. 15장. 15장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본질이에요. 본질, 핵심, 결론이에요. 결론. 이 얘기하려고 앞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런다. 부활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니 이번 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5번만 읽어보세요. 힘들면 3번이라도 읽고, 정 힘들면 2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슴에 담으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딴 데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 저 얘기 좋은 얘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부활신앙이라니까요.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미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승진하고 사업해서 돈 벌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앞길이 열리고, 이거는 복음의 일부분, 복음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의 일부분인 거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전해받았어. 근데 뭐가 문제냐?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 안에 안 서 있어. 우리가 복음 바깥에 헤매고 있다가 주일날 복음 안에 또 들어와. 이렇게 평상시에 내 생각이 복음 바깥에 있다가 주일날만 복음 안에 서 있는 척하고 여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교인들에게 이미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경험 많다, 나는 일도 많이 한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자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본질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본질이야. 그 안에 서 있어야 돼. 그 안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헛되이 믿고 굳게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고 분명하게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인가? 분별해야죠. 분별. 나하고 친해,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떠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그럼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할 줄 알아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뭐요? 성경대로. 우리 조원교회가 붙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붙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체험대로,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견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은 성경대로지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느낌대로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4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난 게 그냥 한번 일어나 볼까? 나 인기 좀 끌어볼까? 내 능력 좀 자랑해 볼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바쁘게 사는 것, 그건 초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건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질지어다. 이 복음이 있고 열심히 사는 거고, 이 복음이 있고 착하게 사는 거고, 이 복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지위가 저를 구원하겠습니까? 나 오래 믿었어.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어. 잘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추상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나타나셨다.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7절.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할 수 있는 거다. 유령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지금 나타나셨다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썩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유령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떻게 산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살다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진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하다가 우리도 언제 이별할지 모르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령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51절. 자,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해야 할 터인데, 자,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 준대요. 그 비밀이 뭐예요?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비밀. 부활은 신비한 비밀이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입을 닫다라는 거.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숨겨진 거라는 거예요. 숨겨진 거. 공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알고 있다. 비밀이라는 건 뭔가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다 알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다 알 수는 없는 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비밀인데 아주 신비한 비밀이에요. 다 알려줘, 다 알려줘. 비밀은 말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밀은 말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널리 알려줘. 널리 알려지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다 알려주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 그래서 신비한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우리 열심히 다 헛되다. 직분이고 경력이고 수고고 이런 거 이 땅의 가치로 보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서 은사가 많아져가지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믿어져서 순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공개했는데 몰라. 전했는데 몰라. 그게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잠들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 변화될 터인데 미생물이 세월 따라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52절. 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재림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서 진화돼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진화돼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뀐다니까요. 지금도 예쁘고 멋있는데 부활한 몸이 얼마나 더 멋지고 이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활하면 안 되는데 주름도 있고 여기 검버섯도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몸으로 멋지게 예수님 나이인 33살로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53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말해줘도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신비한 비밀이라고. 자 두 번째 뭐가 또 신비한 비밀이냐.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죽음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김금신 권사님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안 좋은가? 기분 좋으시죠? 나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세월을 못 이기겠더라고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아파. 병들어. 저도 이 병 저 병 많이 걸려본 사람이에요. 병을 못 이겨요 사람이. 세월을 못 이겨요. 돈을 못 이겨 사람이. 사람이 돈을 못 이긴다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거야. 이게 이 말이 뭔 말인지. 사람이 사람을 못 이겨요. 내 아내를 못 이겨. 내 남편을 못 이겨.
자식을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더 나아가 죽음은 절대로 못 이겨,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55절. 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그동안 이겼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독침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독침도 여러분, 우리 이긴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세상이, 뭐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괜찮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56절. 죽음의 독침은 죄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죽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늙는지 아세요? 노화 때문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게 원래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늙어지고, 죄 때문에 약해지고, 죄 때문에 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에요. 행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행위잖아. 저 사람은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고, 저 사람은 이런 말 했고, 저 사람은 이런 말. 행위. 행위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십자가의 예수는 이런 분이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해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자꾸 세상 것, 땅의 것, 사람의 행위, 사람의 율법, 사람의 방식, 사람의 경력, 사람의 주장, 사람의 뜻, 그거 여러분 실패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실패하고요, 어느 사역자든지 실패해요. 비밀이라는 게 이게 알려줬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나 혼자 하니까 부끄럽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면 왜 행복합니까? 지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냐, 그거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임근학 목사가 지금 저기 반주하고 있어 봐요. 왜 반주 혼자만 해? 내가 그 옆에서 반주만 하고 있으면 설교는 누가 할 거야? 방송실 너무 편한 것 같아. 방송실 맨날 앉아가지고 저거 나는 청소하고 나를 앞에서 맨날 마이크 정리하고 나 방송실에 일할 거야. 여러분, 다 방송실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여기서 찬양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운지 아세요? 왜 다툼이 많고 왜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부활이 있는 걸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야. 70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이 속히 지나가니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제가 40살 먹은 형제랑 주중에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40년이요 훅 하고 지나갔어요. 속으로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가.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나는 아등바등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야. 부자라고 뭐 10끼씩 먹습니까? 그룹 회장이라고 막 금 먹습니까? 다이아몬드 먹고 막 이랬습니까? 화장실 안 갑니까? 안 죽습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일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삐딱하게 나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어.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어. 부활을 살아내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7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난 이기고 싶어. 난 이길 거야. 여러분 내 신념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뭘 보고 승리를 준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보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도 쫓겨나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자에게 원수마귀가 쫓겨나가요. 근데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커다란 십자가 달려놨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따만큼 멋있는 십자가 달아놨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구나.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구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글을 썼어요. 생각을 정돈해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어야 되잖아요. 그 천국을 갔다 온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드는 단체, 흔드는 거짓 교사, 흔드는 가짜 목사, 흔드는 가짜 뉴스, 흔드는 교만, 흔드는 어리석음, 흔드는 행위, 흔드는 율법,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당시에, 쾌락주의 이 당시에, 체험주의 이 당시에, 현세주의 이 당시에. 야,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이 세상이 전부야. 지금 잘 먹고 살면 땡이야.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뭘까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기서 무슨 뭐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거는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의 진짜 본질적인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말로, 삶으로, 인생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건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다. 이거. 할렐루야. 주의 일을 어떻게 하래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복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 이게 요 정도까지 난 순종할 거야. 나 요 정도까지 일할 거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사명대로 살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다녀가시고 부흥회도 하시고 세미나인도도 하셨는데 그분이 일평생 붙든 말씀 중에 한 절이에요. 그분이 딱 3절 붙들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 3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활할 거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저는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신비한 비밀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면 좋을 거예요. 시작.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 한번 예수님 자랑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하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내 죽었던 심령이 깨어납니다. 누워있던 내 심령이 복음 위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신비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낼수록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줄 더. 시작.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비한 비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비한 비밀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비한 비밀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비한 비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